예, 할렐루야. 오늘 9월 16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위로의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우리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메시지를 몸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포위돼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외친 그런 메시지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메시지였죠. 그러므로 그가 정말 친족인 이 하나멜의 이 밭을 사는, 결국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지만 반드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 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용한 곳이다 하는 것을 몸소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바로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매매 증서를 넘겨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17절부터 쭉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좀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처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데, 먼저 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왜 슬픕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동족 유다를 보니까 그 마음이 메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슬픔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슬픔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한 그러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담고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슬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감정의 슬픔보다 하나님 마음의 슬픔, 이것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 말씀 하나로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며 돌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과 부흥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에게 갚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 편의 한 부분만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을 유기적인 그러한 해석, 연관돼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딱 잘라서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통용되면서 자칫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 아비, 조상이 잘못한 것을 내가 그 죄의 보상을 다 받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죄의 영향을 그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이지 조상들의 죄값을 후손이 치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에서 이미 만났죠. 거기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 보면 자기의 죄악,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행해지고 그러한 징계가 있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 조상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볼 때 제자들이 저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 분명히 이렇게 연관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이걸 인과응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상급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는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 반드시 악은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은 선으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남길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흔적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응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인류가 그렇게 행하사 오늘과 같이.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에 애굽 땅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로 연결하고 있죠.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오늘의 현실에서 너희들의 거울로 비춰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그러한 길로 삼아라.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현재 좋은 거울이 된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표적과 기사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2절 말씀까지 여러분 요 맥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재앙이 내려졌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이 모든 재앙들이 거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심판과 징계가 뭡니까? 바로 이 성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이라 그랬죠.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율법을 떠났고 명령을 떠났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거울 삼아 오늘로 너희들이 승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밭을 샀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는 나라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이렇게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부도난 국가의 어떤 채권을 산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100%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에 대해서 이것을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25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까지는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면 아니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왜 사야 됐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100% 이해돼서 정말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납득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이해돼서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알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돼서 절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영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26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진실한 기도, 자신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영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며 다시 한번 사명으로 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가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면 모든 걸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전제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을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것을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이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지금 예레미야는 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밭을 사면서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고독 가운데도 그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이것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27절에도 또 나오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17절에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제 3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8절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의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30절에도 바로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경노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요, 정말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29절에 보면 나를 경노하게 했다. 이 30절에도 나를 경노하게 했다. 왜 하나님이 경노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어떤 국제 정세나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해서 이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 사실 우리 지금 주변에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지금 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에 없었던 여러분 공기까지도 지금 산불이 나서 오염되고 있죠. 우리 쪽은 그래도 난데요. 저 위쪽에 포틀랜드나 오레곤 쪽은요. 지금 이 공기 오염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최대량이 500이라고 합니다. 1985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 수치를 넘었어요. 521인가요? 그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도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공기 오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갖고 있는 도시로 이렇게 오를 정도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이 그대로 반응한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여러분 이 성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솔로몬에 와서 이렇게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이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솔로몬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그런 우상들도 함께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상을 위한 산당까지도 이렇게 짓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기간이요. 무려 400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짓고 나서 400년.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굉장히 가증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정말 이런 가증한 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40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사실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노용과 분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참으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국률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금 일부러 이렇게 유예 기다리신 것이죠. 노아의 때도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진 이유는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죄인 하나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모든 악을 행했는데 그 대상이요, 여기 보니까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래요. 32절 말씀. 여러분, 다 그러하였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타락,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굉장히 살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러한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 믿음을 쌓기는 참 부단히 어렵고 우리가 많은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가 한순간에 경건을 놓쳤을 때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끈을 반드시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세요. 더 이상 배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 말씀 정말 해석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 배운 말씀들 많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반복해도 우리가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머리,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이 머리만 커진다 그러죠. 아는 것 많고 말씀은 많이 이해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 없이 자신의 그냥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이게 바로 갑각류 신앙인들이죠. 겉에 껍질만 단단해졌어요. 갑각류처럼 이 가재나 이런 것처럼 속은 하나님의 속사람은 물렁물렁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그 배운다는 것은요,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뭡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채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성령의 전인 내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가증한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가증한 것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요, 모든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 묵상 에세이에 너무나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백일몽과 우상의 차이가 뭔가 이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참 좋은 비유입니다. 백일몽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행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백일몽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예요.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때 이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자녀를 정말 잘 키워서 이제 걷기 시작해서 유치원과 학교를 보내놓고 우리가 정말 맡겨야 되는데 이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집착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 이 여자한테 어떤 카톡이 답이 안 오고 뭐 전화가 왜 했는데 안 받지,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것, 이 자체가 이때부터 우상이고 집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희망 있게 소망 있게 갖는 백일몽 꿈을 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마음에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와 어떠한 집착으로 걱정으로 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정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지금 두 가지 죄악이 있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 있는 골짜기죠. 이방 신들에게 그런 우상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한 가지 죄악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겠다. 인신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태워서 그렇게 신을 감동시키는 것, 이러한 이 제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증한, 근데 이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오늘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명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말 영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때 사람들은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